찬송 539장을 찬양하며 6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오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오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을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과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28절 말씀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지혜 있고 현숙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중에는 미혼이신 분도 있고 기혼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계실 테고, 기혼이신 분들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여인과 같은 지혜롭고 현숙한 배우자와 함께 이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 조금 어려우신가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맞는 말씀을 만날 때 내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당시 저도 그랬습니다. 한나같이 기도하는 여인,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룻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인, 그리고 오늘 잠언 31장에 기록된 현숙한 여인을 저도 꿈꾸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제게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창현아, 네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너에게 허락한다면 내가 그 사람과 어울릴 것 같니?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 배우자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저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준비하며 저 스스로를 가꾸고 준비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 속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만났을 때 내게도 이런 사람이 찾아와 줬으면 하는 소망도 있겠지만 그에 걸맞게 여러분의 내면과 신앙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혼이신 분들은 난 이미 틀렸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내 배우자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본래 내훈입니다.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관람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키우며 가르친 여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훈은 여성이 여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권위 있고 존경받는 여성이 다른 여성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국모로서 그 나라의 여성들을 교육했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여인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내후는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남성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런 여인을 만나고 귀히 여겨야 된다는 권면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각 말씀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글자대로 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0절에서 31절 말씀이 총 22절이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을 22개의 알파벳으로 기억하고 암송하도록 만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여인상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먼저 현숙한 여인은 히브리어로 에시트 하일이라고 합니다. 강한 여인, 유능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무장된 여인을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진주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숙한 여인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얻을 수 있을까요? 현숙한 여인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과 혼기가 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이 배우자를 결정할 때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때 배우자를 만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면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난 현숙한 여인은 모든 분야에 유능하고 성실합니다. 게다가 책임감도 있고 지치지 않는 체력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꿀 줄도 압니다.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건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잘 세워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게 해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힐러리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클린턴과 힐러리가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다가 한 주유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유소 사장이 고등학교 때 힐러리와 교제했던 사람이었죠.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환담을 나눕니다. 기름을 다 넣고 이야기가 끝난 뒤 출발하면서 클린턴이 힐러리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나를 만난 걸 복으로 알아. 저 친구와 결혼했다면 지금쯤 시골에서 당신은 기름을 넣고 있었을 거야. 그러자 힐러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겠죠.
잠언 31장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세 가지 찬사로 매듭을 짓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찬사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진심으로 어머니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사는 남편의 찬사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여인이 당신이요 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 세상에 여보 같은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배우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셋째는 공동체의 칭찬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행한 선행으로 인해 모든 공동체가 성문에서 그녀를 칭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칭찬이 지혜를 가진 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여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30절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더해지길 축복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칭찬이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런 조건들은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칭찬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현숙함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삶에 드러나는 것이 현숙함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롭고 현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과 담대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111의 사명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그에 합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복된 자리, 지혜 있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